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사람이 어쨌든 이제 이 새 사람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인된 이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첫 사람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둘째 사람으로 오시는 이유는 요 첫 사람을 해결하기 위하여, 요거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요 부분을 첫 사람을 어디서 해결을 하시느냐? 십자가에서 해결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첫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는 거야. 짊어지시는 거예요. 짊어지셔. 그리고 그 죄를,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반드시 이 첫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돼. 첫사람 안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첫사람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는 요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요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을 사실은 대신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 심판을 마땅히 받아야 될 이 사람과 십자가에서 이 첫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에게로 오는 자, 주님에게 오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데, 요거를 다른 말로는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례다. 함께 못 박히시는 거야. 함께 못 박히셔.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한 몸이 되었어. 한 몸이. 요것은요, 죄인이었을 때 한 몸 된 거예요. 한 몸.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을 끝내기 위하여 의인 되었을 때 한 몸 된 것이 아니라 죄인 됐을 때도 일단 그것을 심판하기 위하여 한 몸 되어지신단 말이에요. 한 몸.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누가 죽었어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어. 장사됐단 말이에요. 장사를 들여놓고 보니까 그러니까는 죽어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장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들여놓고 보니까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는 분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야. 왜? 죄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 없이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셨어. 의인으로. 오직 한 분, 예수만 의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에 그곳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합니까? 네? 우리가 거기 아브라함이 10명까지만 기도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이 그래? 아브라함이 한 명까지 기도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소리를 해? 웃기는 짜장의 말씀이야. 왜? 아브라함이 이미 10명 가운데까지 기도했다는 이유는 기도해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과 대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 롯이 있단 말이에요. 의인 롯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모시고 롯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 롯이 만약에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들로 하여금 빨리 그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롯이 스스로 나왔습니까? 강제로다가 끌림을 받아 나왔습니까? 강제로 끌림을 받아. 네, 가만히 성경을 보셔요. 롯이 스스로 걸어 나온 게 아니에요. 그의 손을 잡고 급히 끌어냈단 말이에요. 끌어냈어. 근데 롯의 처가 뒤돌아봤죠? 이거 소금 기둥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야. 뒤돌아보지 말라. 너희가 소금 기둥 될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첫사람을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죽어서 장사 지내버렸어? 그런데 예수를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살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있어.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야, 우리가. 근데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장사를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려니까 이제 예수와 함께 살리려니까 방법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 예수의 생명 가운데 넣어주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옛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장사를 지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는 장사 지내거나 사망 가운데 계실 수가 없는 분이야. 놔줘야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어? 함께 못 박힌 우리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의 생명은 심판을 받았어. 그러니까 장사 지내버렸잖아요. 장사 지낸 것은 다시 살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육체 안에다가, 주님과 함께한 육체 안에다가 주님의 생명을 넣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 요것이 부활이야. 예수 혼자 부활하신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가 부활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신 것은 그에게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그때 함께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시간대 속 초대교회 때 오늘날 앞으로 미래에 이러한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만 예수 안에서는 이미 예수 부활하실 때에 그가 생명 주기로 택하신 모든 자들이 다 일어난 거야. 다 일어났어. 자, 어쨌든 요것이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죠. 이거를 목사님들이 해주는 분들이 없어.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심각해져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죄 없으신 분이라도 그 모든 죄를 입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짊어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은 모든 죄가 예수 위에 얹혔다는 거야. 얹혔어. 그럼 예수님도 죄의 싹슨 사망에 당신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의 싹스의 사망을 담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죽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죄의 삭 때문에 죽으신 거라면 부활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죄의 삭스로 사망하신 거라면. 근데 6월절날은 어린 양이 되어, 6월절날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6월절 전날이죠. 6월절 전날 나의 6월절을 얘기하라 하면서 이제 어디로 하라 하니까 물통을 들고 나오는 사람을 쫓아가서 주님께서 하시겠다 그런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인가 거기에 이제 6월절 장소를 정한단 말이에요. 정해.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도 그렇게 앉으셨을 일은 없지만 이제 그림을 그렇게 그린 거죠. 그때 이제 놓인 떡 안에는 이것은 내 몸이요 그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떡은 생명의 떡과 사망의 떡이 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떡은 예수님의 육체가 생명이기시도 하지만 거기에는 사망이라고 그러면 좀 저거 할까요? 저주가 같이 있어요. 같이.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지만 뭐를 짊어지셨어요?
죄를 짊어지셨잖아. 그 죄 때문에 오고 있는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어. 우리는 육신이 말씀되었다고 할 때 좋은 것만 말씀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의 죄 때문에 인류가 겪어야 될 오히려 더 저주의 말씀들이 훨씬 많아요. 성경에는. 순종하면 받을 복보다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야 될 저주들의 내용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요 생명과 저주가 함께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야. 예수 육신의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6월절날 이것을 해결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런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니까 다 물어봐. 근데 거기에 있던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내니까 그러니까 그래 바로 너다 그랬어. 그런데도 희한하게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 우리 중에 누가 그걸 팔자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그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나하고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 가룟 유다였는데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못 깨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주석가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는 거야. 분별. 그래서 같이 손을 놓고 있었는데 그자가 나를 팔자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깨닫지 못해. 그때 떡을 뗄 때에 누가 들어갔어?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가서 그 사단이 띄고 있는 떡이 뭐냐 하면 자기가 인간들에게 보냈었던 그 저주의 떡, 죄의 떡을 다시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의 저주들은 다 사단에게 다시 돌려보내셨어요. 다시 돌려보내셨어. 이게 전가의 사상에서 나온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죠. 전가의 사상. 전가. 뱀을 통해서 누구에게 죄가 전가됐어요? 하와에게. 하와가 자기 생명에게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오늘 이렇게 들어왔어. 그래서 뱀이 사람에게 죄를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께서 아담이 예수로 예표되는 거죠. 예수로 예표되는 거야.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사람이 예수에게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사람이 예수에게 전가시켰잖아.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하와가 아담에게 죄를 전가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에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이 예수가 바로 뱀에게 사단에게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뱀에게 그 모든 죄, 인간에게 있었던 세상 죄가 다시 사단에게 다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갔어. 사단은 눈치채지 못하는 거죠. 요거를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돌아가서 합법적으로 다시 돌려보냈어. 양의 재물을 갖고 오는 양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하는 거야. 안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 제사장이 안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 제사장이 모토로 안수를 해요. 짐승에다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가지고 나온 재물에 안수하면 이 가지고 나온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가는 거야. 가는 거. 요것이 안수예요. 안수. 요 안수가 참 좀 그래요. 그래. 이게 이런 영적인 것을 모르면 그냥 막 손을 대고 안수하고 그러는데 자기를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자기를 완전히 덮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이 씻으면, 물론 깨끗하지만 깨끗이 씻은 후에 그리고 나서 안수하더라도 안수해야 돼요. 그냥 막 손 얹는 거 이거 곤란해요.
자, 그 뭐 안수 내용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게 전가야 전가.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하면 이 사람 속에 있었던 죄가 일로 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뱀에게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죄가 누구에게 있어 이제? 사단에게 있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케 했었던 그 모든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었던 그 모든 죄가 사단에게 다시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온전히 심판받을 것은 뭐만 남았어? 사단만 심판받는 거야, 사단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갔다는 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누구 때문에 멸망받는 거야? 사단의 생명이 있잖아요. 사단의 생명 때문에 그 사람까지 멸망받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많은 그 복음의,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가 없는데 요것이 죄의 전가 사상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죄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사단에게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어디서? 특별히 대속죄일날 이거는 회중들의 죄를 없애는 거죠. 회중들의 죄를 없애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날인데 이때 염소 2마리를 준비하는 거죠. 한 마리는 안수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리는 거야. 속죄제물. 한 마리는 산채로 안수하여 누구에게 보내요? 요때는 누가 안수하느냐? 대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게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안수하는 것도 괜히 이런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다 있단 말이에요. 왜? 모든 회중의 죄, 모든 세상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이 염소에게 옮기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속죄제물로 드려지고, 요거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이 그 염소를 드리고 무아지경으로 갑니다. 무아지경. 그러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흔적도 없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광야에 살고 있는 아사셀에게, 아사셀. 요거 이제 광야에 살고 있는 이제 귀신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단에게 그 염소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죄를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든 죄를 아사셀에게 다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사람이 돌아올 수 없는, 그리고 그 사람만 이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그 날이 지나가기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몸을 씻고 뭐 이제 그런 게 있죠. 어쨌든 요 대속죄를 통해서 모든 회중의 죄를 씻는 거예요. 1년 중에 딱 한 번. 1년 중에 한 번 하는 거죠. 1년 중에 한 번. 대속죄일이야. 그리고 이제 그 성만찬 때 떡을 띨 때 자기 죄를 분변치 않고, 물론 이것은 거듭난 후의 이야기인데, 거듭난 후에도 자기 죄를 분변치 않고 떡을 떼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속죄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않고 나오게 되면 자기 죄를 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거룩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 가운데 그냥 놓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그래요. 먼저 나를 살피고, 나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런 것은 없는가.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교회도 기도를 먼저 시키죠. 왜? 회개 기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나를 한번, 나의 죄를 분별해보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이거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살지 못한 그 부분들을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는 거지, 회개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회개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분별하는,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내면,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는 이 죄가 나온 곳에서 다시 나온 곳으로 돌아가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이 일을
유월절 전날 이루셨으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세상 죄를 지고 돌아가신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죄를 위하여, 죄를 이렇게 다시 돌려버렸으니까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야. 왜 그래? 그 사람 속에 생명의 문제에 생명은 죄의 모든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 사람이 죄가 생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용서해주면 뭐 할 거야? 그러니까는 오늘날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매일 죄를 회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래? 죄의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생명의 문제. 그러니까 계속 죄가 열리는 거지. 죄가 열려. 그렇지 않아도 속사람이 생겨도 육체로 인하여 죄 가운데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 안팎의 생명이 다 죄의 생명이야. 안팎의 생명이.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짊어지고 갈 때 우리의 죄의 생명의 문제, 첫사람의 문제죠. 그러니까 첫사람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네. 첫사람의 문제, 첫사람을 패하는 것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곳에서 우리 첫사람의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첫사람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생명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원죄다, 자범죄다, 신학적으로 이렇게도 얘기해.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죄라는 것은 생명되어 있는 나의 죄야. 내 자범죄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야, 지은 죄. 그래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 가져가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요 자범죄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물세례를 받을 때 요 자범죄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근데 요 원죄 문제는 내가 반드시 십자가, 그러니까 물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와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 때는 이게 동시에 이루어진 거예요. 동시에 십자가와 물세례가.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좀 띄워놓고 봐야 돼. 띄워놓고. 그래서 자범죄 문제는, 지은 죄는 예수께서 피 흘려 주신 거 다 깨끗해졌는데, 요 원죄의 문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원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거야. 내가 혼자 십자가에 죽으면 안 돼. 왜? 부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원죄로 되는 그 죄의 생명이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나를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해야 되는데, 왜? 주님이 사망 가운데 묶여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다니까요. 원죄 때문에 죽은 우리들이 예수와 함께 꽁꽁 묶여있네. 못에 박혀서 뛸래야 뛸 수가 없네. 그래서 우리도 살려야 돼. 우리도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하려다 보니까 장사를 지내버렸어. 그래서 장사 지낸 그 육체 위에 육체의 생명은 보류하셨단 말이에요. 보류. 한꺼번에 죽는 것을 보류. 왜? 우리의 육체까지 한꺼번에 죽으면 옛사람만 죽는 거야. 여기서는 육체까지도 죽으면 그걸로 끝나. 그냥 생명도 얻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혼 몸을 우리 가운데 놔주시는 거야. 이제 이게 어떻게 돼? 영혼 몸을 놔주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영혼 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요 영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깨어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사실은 요거 혼과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죠. 그때 이 살아난 영 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 몸을 넣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신다고요. 새 사람. 요게 속사람이에요. 요게 속사람. 이렇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 요 생명, 육체 안에 태어난 요 생명, 육체 안에 태어난 영혼 몸, 육체 안에 새롭게 태어난 영혼 몸, 육체 안에 요 영혼 몸이 둘째 사람으로 태어난, 첫 것은 폐암을 받았으니까 둘째 사람으로 태어난 요 영혼 몸이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태어나서 속사람이?
육체 가운데 태어났잖아. 육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불행한 곳에서 태어났어.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난 건 좋은데, 태어난 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 건데, 가장 불행한 곳에서 태어났다니까요. 왜? 죄의 몸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죄의 몸 안에서 태어난 거야.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곳에서 태어나버렸어.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핍박을 받는 거야. 태어나자마자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핍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단 말이야. 태어났는데 육체라는 요거를 이렇게 하면 요 육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요 육체를, 원래 있었던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하고, 이제 요 속에 태어난, 그리스도로 태어난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안에 태어난 것만 속사람이지 우리 전체가 속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그냥 죄의 생명 가운데 있는 육체가 있어. 그 죄의 생명 속에 태어났으니까 온전히 그냥 죄 가운데 그 생명이 아직 힘도 못 쓰는 생명이 있는데, 이게 핍박을 받으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지는 거야. 있어지는 거. 근데 세상을 이기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그랬잖아요. 이 육신을 넉넉히 이겨요. 넉넉히 이겨.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신이 이제 너무 많이 써갖고 아픈 것도 있고, 아픈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제껴놓고, 괜히 뭔지 모르게 아픈 사람들이 있어. 병원을 가도 그렇게 탁 태어나서 병명이 안 나오고, 근데도 그냥 이게 몸이 그냥 매일, 이걸 이제 옛날에 우한덩어리라고 그랬는데, 예,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긴 해줘야 돼.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사실은 신병이에요. 신병. 이게 내가 조금 좀 상처들을 받을까봐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신병 가운데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시달립니다. 이거에 시달려요. 이거를 우리는 그냥 우한이랬어. 우한. 신병이에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이게 신병이 뭔지 알죠? 신내림 하려고 마귀가 그 사람 붙잡고 있는 거야. 이거 이겨내려면 예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되 정말로 예수를 알아갖고 우리 가운데 새 사람이 탄생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매일 교회를 다녀도 매일 아픈 거야. 힘들고 아픈 거야. 그래서 그냥 사람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냥 확 해줘야 되거든? 근데 나도 좀 마음이 여려갖고 그거를 잘 못해주는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 속에. 내가 이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나는 이제 체험을 했던 거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입니다, 지금. 권사님인데 다 알아.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못해. 나도 다 안 돼. 그래서 생명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다 아셔, 좌우당간. 그래도 많이 선해지셨어요. 생명은 뭐 어쩐지 모르겠는데, 당신 혼자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까 진짜 징그러운 양반이야. 우리 어머니가. 내가 보기에 징한 양반이야. 당신밖에는 몰라. 아니, 그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신이 의여다 이렇게 살다 오다 보니까 당신밖에 모르는 거예요. 당신밖에 몰라. 근데 어쩔 수 없어. 어머니니까 끝까지 그냥 효도하면서 또 내가 효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효도하는 척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척하면서 가는데, 징한 양반이야. 징한 양반. 당신밖에는 몰라. 당신밖에는. 뭐 그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는 남을 엄청 위하시는 것처럼 그냥 자식들이고 막 이렇게 떠받들면서 사는데, 결국은 당신에게 다 잘하기를 원하는 이런 성격이야. 굉장히 예쁘시고 괜찮으셔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근데 내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어떤 사랑이라는 애틋한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사실은 지금도 그래. 애틋하고 막 어머니가 막 그냥 안 되셨기 때문에, 혼자 홀로 돼서 한참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있지만, 왜 그러냐면, 어린 시절에 한 달이면 보름을 누워 계신 것밖에는 못 봤어.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정신이 들어 청소년기까지 항상 아프셔갖고 누워 계신 거야. 아니,
청년이 돼갖고 한 24살 때까지도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40을 못 넘기신다 그랬어. 왜 한 달이면 매일 그냥 꼭 하면 그냥 당신한테 조금만 충격되는 말씀이 되면 그냥 퍼져. 거기에 속고 있는 거죠. 속고 있는 거야. 그냥 퍼져갖고 넘어져갖고 그냥 흰 거품은 안 묻히지만 그냥 나가 떨어지셔. 이래니 어머니에 대한 무슨 애틋한 감정이 있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냥 누워 계시는 분. 그러니까 집이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조그만 때부터. 집에 들어가봤자 이런 어머니만 보니까 뭐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사춘기 때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직도 아픔으로 있어.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신병이야. 근데 희한하게도 7월 7일, 음력 7월 7일만 되면 이분이 기운이 나. 그래갖고 동네에 단골레라고 있어, 단골레. 단골레가 이제 여자 무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게 단골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여기를 자주 갔다 말이야. 단골처럼 갔단 말이에요. 단골레야, 단골레. 무당집이죠, 무당집. 7월 7일날만 되면 거기 가서 거기 뭐를 드리러 간대, 좌우당간. 근데 가서 이렇게 문을 이렇게 보면은 춤을 춰. 뭐 동네 사람들 이렇게 모여갖고 거기 이제 그런 거 드리는데 가갖고 춤을 추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아파서 꼼짝도 못하던 양반이 30cm는 덜렁덜렁 뛰면서 춤을 추는데 그날은 기운이 넘치셔. 와, 희한한 거야 이게. 7월 칠성날만 되면 1년에 한 번만 그렇게 기운이 좋아. 이게요. 이건 병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매일매일 그러시는 거야. 그러시는 거. 근데 어떡하다가 이제 교회 가면 날 수도 있다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근데 희한하게도 교회 다니시면서부터 좋아지셨어. 그게 막 지금도 이제 당신이 그냥 이렇게 높임을 받고 그러려면 그냥 그 아픔을 붙잡고 뒤에 숨어버리셔요. 내가 그래서 뒤에 숨지 말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야. 다 알기 때문에. 그 아픔 뒤로 숨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야 자식들이 그냥 하고 깜짝 놀라갖고 막 이거를 즐기시는 거야. 즐기셔. 뭐 근데 이제 연세 들고 그랬으니까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알아요. 그냥 그러신가 보다 하고 그냥 또 그냥 거기에 그냥 그래주는 척도 해야지 어떻게. 이건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면 들을 수도 없겠지만 들으시고 저놈이. 근데 어쨌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괜찮아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건강하시기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셨어. 50이 넘도록 병원에 다녀보신 적이 없어. 감기로도 병원을 그냥 이기셔. 그냥 감기가 들어도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 그냥 새벽 4시 반에 겨울에 새벽 4시면 일어나갖고 우리 자는 데다가 국물을 소염을 끓이느냐고 불을 떼주니까 따뜻해지니까는 어떻게 해? 더 자지. 그냥 우리들은 그냥 늦게까지 그냥 얼마나 게을러져. 이건 내가 게으른 건 아버지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아버님이 57세인가 이때 암이 발견이 된 거야. 여기서 이렇게 뭐가 혹이 나갖고 뛰어보니까 어디서부터 올라왔는데 이걸 아무리 뒤져도 어디서 나온 건지를 몰라. 결국 한 3년 적으시다가 59세에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요게 뭐야? 요게 59세에 돌아가셨으니까 9수에 걸렸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딱 9수에 딱 걸려있네. 59세야. 근데 나는 59세를 팔팔하게 넘길 줄로 믿습니다. 나는 59세가 아니라 9수가 나한테 어떻게 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9수에 걸린 거예요. 이게 옛날 분들이 얘기하잖아. 골골하는 사람이 남편이 먼저 죽으면 남편이 누려야 될 수까지도 다 누린다 그러잖아. 우리 어머니가 그 남편의 수를 누리고 계시잖아. 다 끊어진 거예요. 다 끊어진 거. 근데 근데 옛날 사람들은 실제로 이거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믿으니까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렇게 골골하던 사람이 오히려 지금 어머니는 80이 넘어가셨는데 아버님은 59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것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신병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거 끊어주지 않으면요 그 집안 박살나는 거예요. 신은 친내림을 받든지 아니면 그래야 돼.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 간혹 가다가 원인 모를 질병에 의해서 굉장히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들 예수로 정확하게 예수를 알게 해서 이거 끊어줘야 돼. 그러면 되는데 이게 그냥 이거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이게 무기야 무기. 아픈 게 무기야 아픈 게. 그래갖고 그 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 요거 큰일 난단 말이야 큰일 나. 그 집안의 모든 물질이라는 것은 다 잡아먹는 거. 근데 요거 빨리 끝내줘야 돼. 왜?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지? 속사람 얘기하다가 왜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그 신병을 앓고 있는 이 생명은, 첫사람의 생명은 뭐 해야 돼? 죽여버려야 돼.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병을 앓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이게 평범한 것 같아도 막 그냥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왜? 우리 민족이 이런 것을 믿어왔거든. 이 무당세계 이런 것을 믿어왔거든요. 여기도 많잖아. 여기도 권사님 집 뒤쪽에 거기. 근데 그거 진짜 무당들 아니에요. 진짜 무당들 아니면 학습무가 많고 강신무가 진짜 무당이야. 강신무는 신이 임한 거야. 신이 임한 거. 실제로 신이 내렸는데 학습무들이 많죠. 배워갖고 하는 사람들. 조금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실은 진짜 참 무당들 있잖아요. 요거는 옛날부터 제사장이라 그랬어. 제사장. 아니 무당 그 우리나라 신라 시대의 두 번째 왕이 누구예요? 두 번째 왕이 무슨 선덕여 왕이야. 아는 게 선덕여 왕밖에 없지. 신라 시대 때. 내가 여자니까. 두 번째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무당의 이름이야. 무당이라는 그 이름이 왕의 이름이야. 그러니까 옛날부터 왕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에다가 제사를 드린다는 의미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자, 요거는 뭐 그런 영적인 얘기니까 나중에 보기로 하고, 무당도 강신무래야 돼. 강신무 신이. 근데 이제 그 신보다 더 뛰어난 여러분들은 어떤 신을 모시고 있어? 어떤 신? 거듭나면 어떤 신을 모시고 있어? 그죠? 가장 큰 대왕신을 모시고 있단 말이야. 대왕신. 그 사람들한테 가면 대왕신이라고 실제로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이러한 세계가 있거든. 신 중에 가장 큰 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고 신 중에 신이셔. 근데 뭐가 걱정돼? 아무리 무당이 아무리 난리치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 대왕신을 넘을 수는 없죠. 자, 어쨌든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저주와 질병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해결이 끝나야만 된단 말이에요. 끝나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 꼭 신병으로만 오고 있는 이것이 아니라 많이 써서 아픈 거. 내가 이제 우리 김석수 강도사님 간증을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데, 김석수 강도사님 어느 날 김석수 강도사님이 허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휘었어요.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셨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그 디스크다가 고생을 하신 양반이죠. 디스크다가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얼마 이 찬양대를 하다가도 왜 그만두셨냐 하면은 그 허리가 아프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여기서 선포를 하면서 안수를 한 거죠. 안수 선포를 하면서 자기 아픈 데다 손을 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여기서 모든 저주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때 그거를 어린아이와 같이 실제로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딱 받아들였어. 근데 그 이후로 뭐 도수 치료도 해보고 막 아팠다는 거예요. 막 치료도 받으러 다니고 그러셨다는 거야. 근데 그날 이후로 여태까지 아프다고는 안 그러는데, 아프다고 안 그러는 건 뭐야? 나은 줄로 믿고 그냥 다니면 의사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 5번, 6번 사이에 뭐가 이렇게 튀어나왔고, 우리 처남이 디스크 수술을 했더라고. 디스크 수술을 했어. 아유, 저 등신. 나한테 오면은 500만원 보랐을 텐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주님이 왜 어린아이와 같이 하냐면 그것이 실제적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그냥 먹어버리고 믿어버리면 낫는 거야, 낫는 거. 근데 낫대요. 안 아프대. 근데 허리가 이렇게 보면 휘었어.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보면 온전히 제적이 아니야.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고 있는 그 말씀을 누가 먹느냐는 거야, 먹느냐는 거. 여러분의 것으로 집어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치료의 말씀이 있잖아요. 치료의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먹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니까. 아멘. 지금 신병 비슷한 거 이것도 얘기했잖아. 이것도 해결하셨고 우리의 저주와 모든 질병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야. 이루셨어. 그리고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거는 완전한 새 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많이 쓰고 안 쓰고를 아니고 요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새 사람은 모든 저주와 질병을 넘어선 사람인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제사 속사람이 이제사 애기가 꼭 이제 애기다 그러니까 또 막 그래. 속사람이 뭐 우유병을 빨고 있고 기저귀를 차고 있어. 영적으로 보니까 우유병을 빨고 있고 그랬대. 그냥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나도 한참 동안 나도 한 십몇 년을 예수 믿고 여기저기 나도 많이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 선조들이 가르친 장로의 유전을 따라 보니까 망하는 거예요. 다 사람의 계명을 따랐거든. 장로의 유전을 따랐거든. 그게 우리나라에 있는 장로의 유전들이지. 막 그렇게 가르쳤어. 영이 태어나서 이제 우유를 쭉쭉 빨고 있고 그냥 기저귀 차고 있대.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우리 안에 생명적으로는 약해요. 물론 생명적으로 약하지만 태어났다는 것은 나의 저 갖고 똑같이 태어났어. 똑같이 새 사람이 나의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생명의 상태가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거야. 어린아이와.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전철에 타면 그 요즘에 그냥 젊은데 아주 멀쩡해. 그런데 뭐 5살, 6살짜리 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전철 타면 많이 보지 않아요, 요즘에? 전철 타고 있으면 막 그냥 틱 하고 그러는 애들도 있고 또 막 그냥 어린애 같아. 장성했는데 어린아이 같으니까 여자 처녀들은 막 무섭단 말이야. 지금 도망가고 그래. 그런 것들과처럼 정신 연령으로는 아직 이제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 우리 안에 생긴 속사람의 모습은 나하고 똑같아요. 근데 정신 상태가 아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어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냉큼 주워먹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어린아이가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사실 죄가 있긴 있지만 또 뭔 얘기를 해주면 고지고대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정말로 아멘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주워 먹으라는 거. 자, 이제 우리 속에 이와 같이 두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첫사람을 해결하면 첫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둘째 사람이 되는데 이 둘째 사람이 우리 전체가 둘째 사람이 아니야. 전체가 둘째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생기는 거야. 두 사람. 우리 안에 한 사람 안에 두 사람이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준 것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때 두 무리의 사람으로 나누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60세 이상 된 누구죠? 아니죠? 60세 이상이 아니지. 20세. 네, 큰일 날 뻔했네. 60세 이상을 했어. 20세. 20세 이상의 장년들,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 다음에 이제 20세 이하는 뭐 아무 얘기도 안 했죠. 그러니까 20세 이상 될 자를 골라내라는 것은 20세 이하도 있다는 거죠. 있어. 요게 우리 안에 두 사람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근데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이 누가 죽어? 20세 이상 몇 명이래요? 몇 명? 60만 3,550명. 이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니죠. 두 사람이 들어가죠. 두 사람. 꼭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요거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가 크죠. 얘기하는 바가 커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을 때 그 생명만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갈렙은 살아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갈렙은 살아서 들어간 줄은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예수에 대한 예표니까, 예수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니까
갈렙이 개라고 말해 개. 개야 개 갈렙의 뜻이 개되니까요. 근데 개가 누구와 하나 되니까 예수와 하나 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천국 들어가는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개라니까 갈렙은 충성된 개래. 충성된 개. 충성된 개도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개는 개야. 근데 개가 예수님으로 예표되고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나라. 나머지는 다 죽는 거야. 죽음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 우리의 겉사람이야. 여기 겉사람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해. 육신 우리의 육신. 그러니까 육신은 사실은 빨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빨리 죽는 게. 빨리 죽어야 돼. 육신은 빨리 죽어야 돼. 근데 죽으면 그냥 죽어버리면 끝이죠. 근데 육신을 영적으로 죽이는 것만큼 천국으로 우리의 육신이 살아서 들어가는 거야. 살아서 들어가는 거야. 어쨌든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또 음란하다가 음란 짓는 데 나오죠. 또 하나님 우상 원망 불평과 또 우상 만들어서 제사 지내다가 뭐 이런 큼직큼직한 얘기들이 그 민수기에 나오는 거야. 큼직큼직한 얘기들을 이들이 몇 번 진지가 뭐냐면 가다를 반복하는 게 진지죠. 진지. 몇 번을 가다를 반복하자면 42번. 출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그 성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또는 불 기둥이 떠오르면 그 성막에서 떠오르면 모든 것을 다 해갖고 떠날 준비를 해야 돼. 밤이든 낮이든.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디에 머무르면 거기다가 진을 치는 거야. 요게 42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42번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요거를 우리들에게 주신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거죠. 42번을 일부러 만들고 계시는 거야. 신약에 와보면 우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또 누구야? 바벨론 포로될 때까지인가? 14대요. 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여호야가 누구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요. 하면서 일부러 이것을 만들었어. 실제로 다윗은 2번 들어갔어. 2번. 그럼 14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렇게 해갖고 14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면 요게 몇이야? 42대란 말이에요. 42대. 요게 뭐냐면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3년 반. 우리에게 닥칠 그 3년 반의 그 고난시대,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7년 대환란. 이것이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 해갖고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죠. 이것이 우리가 광야에서 가면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실질적으로 뭐 이런 환란이 마귀가 뭐 그냥 쳐들어오고 막 이런 환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환란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환란. 이것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얻으려면 반드시 환란이 와야 돼. 환란을 통해서만 우리 육체가 제거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10분간 휴식하시겠습니다.